오늘은 9월 6일 오순절 1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임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80번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4장 찬양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는지 물 가지고 배부른지 내 안과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얼굴을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몰라도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배우는지 내 안과 나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나 얻으면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방 닫았던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원래 계속되는 여러 가지 재난으로 우리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감염, 긴 장마와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태풍으로 또다시 피해를 입고 또 다른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습니다. 감염자를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는 마음을 주사 위로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내가 좀 더 인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사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폭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로하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후변화를 맞아 그동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시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익이나 편리를 위해 창조지수를 파괴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온전히 주를 따르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기적인 계산을 하며 우리 모두를 생각하기보다 나의 명예와 부와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을 쫓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회개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에 신동호 목사님의 위임의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선함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세상과 이웃을 향한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 우려로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답답한 이 시대에 주님의 심장으로 서로를 보살피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직장으로, 학업으로, 군대로 흩어진 권속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위정자들이 정쟁에 빠지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우리의 삶을 통해 백배의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 신약성경 17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현장에서 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젠가 선교지에서 늦은 밤까지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빈민촌에서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마을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를 한 후에 다목적 건물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주중에는 병원을 하거나 아니면 마을회관, 학교로 운영하면 좋겠다 결정을 하고 한국교회가 건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지인들 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시설을 들어놓아야 했기에 고급 시설들 또 편의 시설들도 갖추었습니다. 선교사가 운영하기보다는 현지인들에게 맡겨야 보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겠다 해서 모든 것도 마을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가 협력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죠. 건물을 운영하는 지도자는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들이 조금씩 있었고 또 한국교회에서 지원하는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많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조금 다른 곳에서 불거졌습니다. 건물에 등이 나가거나 장비들의 사소한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늘 선교사님한테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운영권을 넘겨주고 자율성을 다 주었는데 그리고 또 운영자는 수입이 생겼지만 그 운영비로 건물 유지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고 본인 수입에만 열을 올렸죠. 그러면서 그분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건물은 한국인 소유고 한국교회 소속이고 거기서 지었고 거기서 후원을 하니 모든 것을 거기서 책임지는 게 맞다. 모든 것을 사용하고 활용하지만 한국교회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건축물이 마을의 중심축을 이루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 안에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본 취지보다는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조금씩 타오르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 고민이 운영의 주체를 바꿔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고민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고민은 사람을 내치고자 함이 아니라 변화하지 않는 그 마을 지도자 혹은 교회 지도자에 대한 안타까움이었고 그 건물의 본연의 모습을 찾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선교사님과 대화했던 이야기들이 떠올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작게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바라보실까? 한 주간 마음속에서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또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며 어떠한 마음을 토로하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 배우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의 출발은 감옥에 투옥되었던 세례 요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됐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해보아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앉은 뱅이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메시아가 오면 그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바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 한참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대화 마지막 즈음에 무거운 주제로 대화를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다 갑자기 책망의 이야기를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지는 우리가 예루살렘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공생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셨죠. 오늘 지도를 잠깐 보면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도시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도시들은 지도에 보면 갈릴리 인근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저 지도에 보시면 동그랗게 빨간 표로 해놨는데요. 바로 다 저쪽에 몰려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저 지역을 다 방문하게 되는데요. 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과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5명이 저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저 지역에 살았고요. 문둥병자를 고쳤던 곳도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또 전하시고 가장 많은 치유 사역을 했던 곳 저 갈릴리 인근에 있던 세 도시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그렇게 공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셨죠. 사실 예수님의 책망 중에 이런 책망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하셨죠. 만약 이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텐데 가버나움아 너는 은혜를 모르고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다다랐구나라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이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이 회복되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죠. 두로, 시돈, 소돔 이 세 도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넘어오면서 모두 망했던 도시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지금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의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베푸셨다면 거기 절대로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많은 은혜를 쏟아 부었고 축복을 해 주었는데 어찌하여 회개하지 않느냐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독특한 것은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을 믿긴 믿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좋은 것은 취하고 축복을 받고 좋은 것은 취하고 권능을 베푸시면 좋은 것은 다 취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 복은 사람들이 좋아서 그 꼴은 먹지만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것, 불편한 것은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찌하여 회개하지 않았느냐, 왜 돌이키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것이 과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만 하시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취하지만 내게 불편한 것은 애써 외면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교회가
참 즐겁고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젊은 축에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어려서 늘 그랬습니다. 교회만 가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배우고 학교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또 많은 복과 은혜도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였죠. 아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어려서 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셨을 겁니다. 물론 청년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소리 소문 없이 참 많은 일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변화받는 회개보다는 복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점차 바뀌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싸구려로 여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은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시민권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이젠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주신 복을 움켜잡기는 하지만 이것을 내놓지는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마치 유대인들의 신앙관처럼 우리가 바뀌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믿음의 현 주소를 생각해야 할 때고 이제는 회개할 때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할까요? 우선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 많이 변질시켜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감격을 통해 겸손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하는데 이 가치를 우리가 너무 많이 훼손시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물질의 복으로 바꾸지는 않았을까요? 세속보다 오히려 더 세속주의의 옷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고요.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으로 바뀐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과 은혜를 정말 우리가 누리고 감사해야 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 세상에 주님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을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저로부터 회개가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훼손시킨 것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너무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가 만족한다고 했는데 또 예수의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늘 외치며 우리가 그것을 늘 들어왔는데 우리가 복음 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복음보다도 다른 것을 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과 복음 그 사이에 수많은 것들을 넣어버렸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자리를 차지했고 교회에서 직분이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고 교권이 차지하기도 하고 이념과 사상이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을, 이 도시들에 회개하라라고 하셨던 것,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회개하라라는 것,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나가 있으니 이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이 선포하는 설교에는 제가 손가락을 가리킨다고 해서 이 손가락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 손가락 끝에 있는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더 많은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실 때 이 지역으로부터 다른 곳이 오히려
회개하고 바뀌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회개하지 않느냐? 오히려 이 은혜를 다른 곳에 내가 권능을 베풀었다면 거기가 회개했을 텐데 이 도시가 잘못되니 다른 도시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크게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교회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모습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 잘못했으니 혼나봐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예수님이 책망은 야,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그래 한번 혼나봐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한편에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회개하지 못함에 대하여 꾸짖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감추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들. 근데 반대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럼 나이가 정말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일까요? 그 말씀보다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했던 사람들, 믿기는 하는데 회개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수많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했던 그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회개의 삶을 촉구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묵상하는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이 말씀만 똑 떼어서 읽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사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울들아 제발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말씀,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지녔던 어린아이들과 같은 영혼, 그 영혼을 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보면, 역으로 보면요, 이미 너무 멀리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너무 멀리 있었다는 이야기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 같았는데,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 말 그대로 뉘우치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던 그들에게 이제 뉘우치고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율법주의로 살았는가, 아니면 너희가 세속주의로 살았는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살았는가, 다 괜찮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아웅바둥 살아갔던 너희들아, 이제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께서 촉구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신 것은 책망을 위함이 아닙니다. 책망하신 것도 책망을 위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마치기 전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이 우리 문화와 조금은 달라서 우리가 가끔은 헷갈리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농사법에 따르면 소들이 이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할 때 보통 2마리가 한다고 합니다. 2-3마리가 하는데 거기는 주로 멍에를 지고 가는 큰 소가 하나 있고 다른 소는 새끼나 아니면 작은 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된 소가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잡고 갈짓자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나가야지 이 쟁기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수고하고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지금 주된 소가 되어서 멍에를 열심히 메고 있는데 넌 와서 같이 나와 함께 가면 된다. 거들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동행하면서 내가 어떻게 가는지 바라보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도시들에게 하셨던 책망의 목적입니다. 책망은 책망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제발 돌아와라.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 제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회개하고 마냥 쉬고 맞아 주님이 다 지고 간다 했으니까 내 짐은 주님한테 떠넘기고 나는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널브러져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볍고 쉬운 멍에를 함께 지고 가되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니 야 내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고 따라와 버려. 지금까지는 너의 힘으로 살아왔다면 너 이제 어떻게 갈래? 야, 내가 어떻게 가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거 보고 함께 가자라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것은 단지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며 배우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응답하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돌이키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힘으로 짐과 무게,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주님께 돌이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내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많은 은혜를 베푸신 그 지역을 향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외쳤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 믿은 것 같은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단지 회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멍에를 함께 지며 내게 배우라, 내 삶을 배우고 내 말씀을 배우고 내 길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셨던 그 주님, 나와 함께 가자, 내 길을 배우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배우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했던 그 주님의 음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게 하시는 말씀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집착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 내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 살았던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것인 양 내가 손에 붙잡고 노래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그의 책망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축복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님께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을 배우고 주님의 은혜를 배우고 주님의 길을 배우며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뜻이 옳다고 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복도 내려주셨음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주님께서 그 고을들을 향하여, 마을들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내지도 않고
내가 내 것이냐 꾹꾹 켜잡았습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돌이키지도 않고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수고하고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지고 주님의 길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길을 묵묵히 배우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도 또 시간도 장소도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눈물로 너무나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되지 않아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함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눈물과 땀과 정성이 어린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환우들도 있습니다. 또 마음에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외지로 해외로 군대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드렸던 위임 예식 잠깐 영상 편집했습니다. 예, 여러 곳에서 지난주에 연락이 왔는데요.
위임 예식은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마 다들 온라인으로 예식하는 건 처음인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또한 주님의 은혜와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는 우선 잠정적으로 12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연장하도록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우리 홈페이지나 문자 메시지 카톡으로 모든 성도님들께 금요일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일날 잠정적으로는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금요일까지는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는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 기존 방식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공동의회는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으로 수년됩니다. 공동의회 일정은 일주일 전에 다시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헌금위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목회 일정은 9월 17일 경북로에 남시찰회가 17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개인이 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좀 많이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은 좀 선순환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동네 가게도 좀 이용해 주시고 동네 식당도 이용해 주시고, 물론 감염 위험이 있어서 다들 긴장하시지만 다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순환을 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이웃에게 흘려 넘칠 수 있도록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고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감사 대신 불평을, 회개 대신 고집을,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과거의 삶을 돌이켜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고 따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그대를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위험이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으로 달려가 주님과 동행하며 배우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